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찾아야 될 기도, 이 기도의 중요한 언약의 기도의 비밀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다바울과 같이 인생 포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제자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포럼을 통해 하나님 답을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포럼을 통해서 답 주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답을 얻고 하나님 일평생 이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인생 포럼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크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 새벽에 하는 이 기도가 금향 남겨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사 시간표 따라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 기도가 늘 항상 일평생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독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안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큰 대제사장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인생 고백이자 인생 포럼이며 인생 다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 포럼에는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 고백이자 인생 포럼이며 인생의 다짐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지도가 나와 있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실제 확인을 한다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내가 이제 이 지역 에베소에서 더 이상 복음 운동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이곳에 세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딱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베소 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아데미 신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죠. 그 소요가 그친 후에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는 이것이 흑암이 무너졌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소요도 이렇게 쭉 그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또 헬라 지역과 아가야까지 가서 제자들을 권합니다. 거기에서 석 달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이제는 바울이 저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3절에 보면은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에, 이 바울이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서 그곳에서 저 드로아로 배를 타고 5일 동안 걸리는 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로 가서 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날 밤새도록 이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좋았지만 이 3층의 창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졸려서 떨어진 겁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가 죽었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 이 바울이 곧 내려가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에, 확인한 후에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늘 사단은 중요할 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복음 앞에 집중해 나갈 때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 사도 바울처럼 생명 걸고 결단하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단이 최고로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속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그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지속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생명 걸고 복음운동을 했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세워놓고 그 교회 감독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이 아소에서 걸어가서 또 뭐 미둘렌에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밀레도에 이르는데 거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인생 포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바울의 중심이 담겨 있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인생 포럼이죠. 그래서 거기 모여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감독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바울이 하는 그 포럼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되고 또 다짐이 되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겠습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도 늘 바뀌어지고요.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을 바울은 그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 포럼을 통해 그들이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에, 이를 감람산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포럼하셨고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에 같이 밀라도에서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앞에 있었냐? 바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 또 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했죠.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생명 내놓고 완전히 마귀를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씀 운동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 이 복음 운동을 끊임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앞에 선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 또 상처, 자존심,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요, 또 상처요, 또 어떤 자존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겠죠. 또 문제나 위기, 질병,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하신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언약의 기도가 나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귀중히 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의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주일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현장에서 이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집에서, 곧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서 모여서 포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럼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들과 포럼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은 나와 나의 인생의 포럼을 통해서 자녀가 자녀에게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 자녀와 함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데
예,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막 가르치고 다그치고 또 막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 포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포럼하는데 이상하게 그 부모님의 포럼 또 우리 전도자들의 포럼을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문이 열려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얻고 복음의 답을 주는 응답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렘넌트 기도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포럼하고 또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과 영혼들과 제자들과 함께 포럼하는데 무엇이 발견됩니까? 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가?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 무응답의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이 있는 그 언약의 기도를 내가 찾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서론입니다. 이 불평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평, 호소,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광수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십니다. 다 듣고 나서 그 말이 다 사실임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미국 복음화, 영국 복음화, 유럽 복음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 문제 속에서 또 어떤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시험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시험 속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내뱉고 말하고 퍼뜨리고 이러면 후대들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후대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진다. 특히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걸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기준이 틀린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절대 속지 마라.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속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중에 언약의 힘이 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면 그 남편도 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저지른 건데 그 순간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그 인간이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네피림의 이 네피림이 돼버린 겁니다. 마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육신의 것만 탐할 수밖에 없으며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육신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늘 물질과 성공에 매여서 육신의 것에 매여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계속 속게 되어지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거짓말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는 달란트가 발견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확실한 전문성이 생기면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현장이 똑바로 보이면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를 가지고 내가 전도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가 내 현장에 딱 보이면 그때 이제 그 사업을 벌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준비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세상 현장에 내보내야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산업과 또 하고 있는 어떤 도전하고 있는 학업에도 이러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에, 그래서 에, 이 성경에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어 멸망당한 인간, 에, 그 인간이 구원받을 가난한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또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내 계획들,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는 저 종교 생활하는, 저 우상 숭배하는 안타까운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 같이 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와 신자를 속이기 위해 마귀는요, 계속 세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 성공해. 최선을 다해. 그럼 돼.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평생 찾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 잡은 여인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진정으로 언약을 잡고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구나.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 나시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대제사장 사무엘이 탄생을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본론은 세 가지 기도입니다. 무엇이 세 가지 기도냐? 첫 번째,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누교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간혹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진짜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터뜨리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러한 기적에만 감동한 겁니다. 피의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데 그런 기적에 감동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결국 그 흐름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한나의 고통 속에 한나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시대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에게 삭도를 내지 않고 내가 그를 젖대자마자 저 성전의 언약궤 옆에 내가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대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한나가 버리고 영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나실인 그리고 젖대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낼 것이고 언약을 심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깨닫으셔야 될 게 무응답의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응답을 안 하시냐? 바로 올바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언약 잡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고, 또 자녀들과 모여서 포럼하고, 전도자들과 모여서 포럼하고, 현장의 영혼들에게 포럼하고, 그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지죠. 더 중요한 것은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홀로 다락방의 시간입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깊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학교 때도 기도 포럼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럼하는데 보호자의 축복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면서 육신적인 기도했던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요. 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야 될 기도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에,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늘 원망하며 헛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원망과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 찬 육신적 기도를 버리고 한나와 같이 언약적 서원의 영적인 기도가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무응답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이 생명을 고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의 자녀와 영혼들과 제자들에게 답주는 바울의 인생 포럼, 그 인생 포럼의 축복을 저와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했었던 육신적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포럼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어진 영적 기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 포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깊은 포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답주는 인생 포럼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본격적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